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 그 어떤 왕들보다도 신실하고 하나님 앞 그리고 사람 앞에 온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아주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즉위해서 통치 14년이 되는 해고 그의 나이 39 되는 그런 때입니다. 또한 아수르 군대가 엄청난 대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존에 올라가서 그 모든 사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만군의 여호와 앞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그 모든 국가적인 환란을 이겨 승리한 다음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난 그때에 바로 히스기야 개인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전자에는 국가적인 위기라면은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왔을 때는 온 국가 국민이 당하는 환란이었다면은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병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가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조롭게 사건만 기록했어요. 이 동일한 사건을 이사야 38장에서는 좀 더 섬세하게 히스기야의 감정,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38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인생에 위기를 만나 벼랑에 몰림을 당하고 벼랑 끝까지 몰림을 당했고 이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런 끝자락에 서서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응할까요? 사람들이 대체로 당신이 병원에서 이제 암입니다. 당신이 남은 시간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고를 사람들이 받으면은 대체로 애써서 부인하고 또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노를 느낍니다. 화를 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이냐고 그렇게 반항하면서 분을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망합니다. 내가 왜 여기 주저앉아야 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이런 말 또한 안 돼. 이럴 수는 없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항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체념하여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통고를 받은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그런 문제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사건, 그 일에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냈었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죽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그리고 너희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숙명적으로 자신에게 예고된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이게 왜 제가 표현을 살아계신, 19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받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손을 띄고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 복 있는 삶으로 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누구죠? 네? 누구요? 네?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귀가 잘 안 들려요. 나이 들면 원래 그렇습니다. 처칠 수상이 나이 들었을 때 자기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대선배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선배가 학교에 온다고 하니까 전 학생들이 강단에 모여서 그 처칠에 강연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나이 들으신 어르신이 따박따박 걸어 나와서 딱 잡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그게 히스기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본인들이 아니고 아들들이,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다윗에게 내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인다는데 무슨 수로 막나?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는 흔들러 의자 앉았다 삐걱삐걱대는 흔들러 의자 앉았다가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서 아기가 잉태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에 대해서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2장 16절에 보면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다윗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한 가지 다른 것은 다윗의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범죄의 씨앗인 죄의 열매였던 그 아들은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과 전혀 다른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의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그 부르짖음과 통곡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일으켜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다윗,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와 또 다른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를 보는 눈과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위기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삶의 벼랑 끝에 서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삶의 기쁨을 위기 속에서는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무슨 낙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맥이 하나도 없고 손에 힘 하나 없고 일어서기도 거북스러운 그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어려운 질병을 의사로부터 결론을 듣고 났을 때 여러분 손가락까지 힘이 쫙 빠진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그때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시며 기도하며 대신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 날을 아기를 가져서는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앞에 닥쳤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사건이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왔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야 철원아, 너 내 앞에 한번 서봐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에 대면 홀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대면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 여유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지쳐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짠하고 무너지는 듯 했어요. 너무 지쳐있어요. 어찌 해야 될까? 가슴이 먹먹해서.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끝자락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치고 모든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다 손을 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라도 부탁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이 마지막 통보를 받고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앞에 구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낯설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만은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끝자락에 몰리면 사람도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의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찾아가면 될 것만 같은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오직 그 시간에는 하나님 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벽을 향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긴 분입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던 삶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별로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서 내 선한 삶들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할 만한 삶도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을 보일 만한 삶이 없어요. 생각하면 너무나 죄된 인생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초등학생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걔를 보니까 너무 착하고 남을 배려를 잘하고 너무 신실하고 애가 마음 씀씀이 고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인생요? 인간의 성격이요. 사전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래, 너 참 인성, 품성이 참 좋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제가 망치로 한 방을 얻어맞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내 선한 삶들을 기억해 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의 삶은 엉망일지 모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해 주셔서 죽으셨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 이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 이제 다 가신 것 같아요. 좀 이제 새벽도 좀 일어나시고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기지개를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좀 깨워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또 많은 문제 앞에서도 조용히 침묵하고 좌절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그 심정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보를 받고 기도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 심정을 아주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오늘 기도 속에서 말하기를 슬피우는 제비와 같이 외롭게 목을 늘어뜨리고 홀로 서 있는 화과 같이 시적이며 슬피우는 제비같이 외롭게 목을 제비가 외롭게 목을 늘어뜨리고 홀로 서 있는 화같이 시적이며 슬피우는 비둘기같이 오로지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만을 앙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서인데 제가 우리 개정 개혁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시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기도한데 맹송맹송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는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아무 고통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순간도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도 힘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동안도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아무렇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에서 하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사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를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워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힘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외로운 슬피 우는 제비 같고, 또 외로운 목을 늘어뜨리고 홀로 서 있는 학 같고, 지적이 슬피 우는 비둘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너 죄 때문에 이렇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홀로 세워서 대면한 하나님을 배우고 났을 때 얘기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고서 내게 뭘 주려고요? 평안을 주려 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여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누가 죄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자기 속에 감추었던 죄들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되는 거고, 그 죄가 사함을 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어려운 고통의 시련들을, 그런 위기들을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면 된다는 아는데 기도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스왈드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풀이 죽게 하거나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낙심도 시키는 사탄의 철저한 억압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단이 압니다. 이기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교제가 풍성하고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 사단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교제 1000만 번 거기서 다 해보세요.
그걸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숙성하고 하나님 하신 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그룹이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적당히 기도하다가 패배감에 사로잡혀 기도를 그만두게 만듭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영적으로 상처가 되고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키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사랑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와 또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포기했나요? 괜찮아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돼요. 왜?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심한 통고,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눈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이 생각할 때 심약한 사람이나 눈물을 흘리고 여자들이나 눈물 흘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눈물이 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강팍해지고 메마르면 눈물이 안 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서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작은 것 하나 보면서 눈물이 나요. 감동도 잘 받고. 아무리 해도 감동 안 받는 사람, 뭘 해도 감동. 그래서 예수께서 하셔요. 춤을 춰도 뭐요? 기뻐하지 않고 뭐요? 왜곡해도 울지 않는. 그게 말세의 사람들이 갖는 심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좀 찬송 부르자면 좀 찬송 기쁘게 불러요. 무슨 구경꾼이야 왜 이래 하고 아래에 훑고 판단하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쏟으면 찬양이 그냥 나와요. 손뼉도 치고 일어나 춤도 출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와서 춤출 만큼 이곳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다스림을 받아서 인간의 강한 의지와 이성으로 굳게 닫혀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부드러운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다. 목사라서 뭐 굉장한 거 아니고, 목사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언제든지 춤을 추며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고 우리의 영성생활이 비틀거릴 이유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뭘 회복해야 돼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좀 기도하자면 좀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도 혼자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중이 함께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나중에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산교회 뭐가 필요할까요? 열정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해요.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속에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작은 것 속에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통곡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수 있을 만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실 만큼 우리 좀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입히시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는 약속까지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앞에 지친 분들도 너무 많고 삶이 버거운 분 너무 많아서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애잔하고 짠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나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내 허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승리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